우리 옆에 상대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희찬, 이제 앉아서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과 패망이다. 교만과 패망은 친구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됐고 부흥했고 번창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망하게 한다. 그 세상의 이론을 보면 좀 안 맞습니다. 세상의 이론은 우리가 잘 되면 좀 목에 힘도 줄 수 있고 출세하면 큰 소리도 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오히려 망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기록한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던 온 세계를 통일한 큰 왕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잘 뛰어나도 느부갓네살만큼 되지 않죠.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앞에 겸손하느냐? 사람 앞에 겸손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애기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사랑을 나눠줄 줄 모르고 사랑을 달라고만 하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부모가 뭘 하느냐?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너만 아느냐? 나눠줘라. 언니한테 줘라. 형님한테 줘라.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질서를 가르치고. 그게 부모가 하는 역할이죠. 근데 지금 오늘 시대 어때요? 네가 최고다. 네밖에 없다. 그걸 자꾸 애들을 뭐 하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아이들 스스로 교만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그 교만함을 그냥 부추겨줘요. 너밖에 없다. 우리 집안에 너 말고 아무도 없다. 네가 세상의 최고다. 물론 긍정심을 주고 자긍심을 줘가지고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해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는데도 자기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문제적인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해서 여자들을 유린하고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지금 징역형을 받는 사람들이나 집에 찾아가서 장모와 딸을 칼로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고,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뭐냐? 자기가 최고다.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 심지어는 자기를 지나가는데 쳐다봤다고 가서 폭행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에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가 자리 잡고 있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면 나를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매들이 많으니까 자매들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얼굴이 배곡 같고 몸매가 구등신이고 키가 한 170쯤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여기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떤 묻었나? 이렇게 살피게 돼 있죠. 남자들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든지 뭘 하면 그 사람이 잘하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달리기를 못할까? 공을 못 찰까? 그런 생각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누구에게 비교합니까? 사람은 비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못 봐요? 자기는 못 봐요.
자기 어떠한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좀 잘하면 내가 참 잘하지, 나 대단하지. 사람에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나눠줘야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 하나님 똑바로 못 보는 거죠. 말세의 징조가 뭐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춤 같이 올라가리라 했는데 주를 앙망하고 주를 앙망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느냐? 세상을 앙망하고 세상을 앙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뭘 앙모하십니까? 뭘 사모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교만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심지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제가 자꾸 목회자들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목회자든 직분자든 장로든 권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잘 믿다, 하나님 잘 바라보다가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옛날처럼 기도가 안 된다. 옛날처럼 간절함이 없다. 옛날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내가 교만해지고 있구나.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꿈을 보이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시들어서 죽어지는,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걸 해석해 줬거든요.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정신을 차려라. 짐승이 되어서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다니다가 다니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냐. 이것은 느부갓네살 자기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백서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이 당했다. 왜 당했느냐? 다니엘의 경고를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 교만했다는 거죠.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그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후에 이 말이죠. 그 이상한 꿈을 꾼 뒤에 다니엘이 내게 해석해 줬는데 그것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잊어먹고, 이 말이에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왕 지붕에 거닌다는 말은 자기가 만든 도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보니까 어때요?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라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나보다 높은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했습니다.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크심을 알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들 통해서 풀무불 가운데도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들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뭘 했느냐?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패망의 우리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교만한 것이다. 우리가 뭐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뭐 이 뽕을 넣고 막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교만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교만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교만한 겁니다. 자, 뭘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 조희준, 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하대요. 박창준, 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한 거야. 너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 내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러고 보니까 찬양하고 연결돼요. 모든 것이 은혜다고. 근데 왜 은혜인지 기억 못하노? 찬양거리 잘 부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잊어버렸대. 자기가 다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나니까 그걸 잊어버렸대. 자기가 성 위로 거닐면서 딱 보니까 이 멋진 나라, 이 멋진 성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냐.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잊어버리고 자기 위엄과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 이게 이미 그 사람 역사 속에 그림자로 지나가 버렸다. 역사 속에 이슬처럼 지나가 버린 그 인생이 이렇게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이제 쫓겨났다.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 권위를 빼앗아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왕도 순식간에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인데, 우리가 이 인생에 조금 뭐 좀 된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말씀 좀 키워주세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뭐냐? 짐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이 되게. 이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발톱이, 손톱 발톱이 막 자란대요. 자라고 몸에 털이 막 난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정말 짐승인 줄 착각한대요. 이 병이 그 학계에서 연구된 건 리간도르피아라는 실제 병이 있대요. 그렇게 되는 병이, 자기가 짐승처럼 착각하고 몸도 짐승처럼 바뀌는 거예요. 온 성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그 종기와 위엄이 있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가 뭐가 되냐? 짐승이 되어가지고 풀을 뜯어먹었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부모님이 이제 병이 드셔가지고 병원을 제가 모셔 다니고, 또 우리 장인도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의술적으로 그걸 알아도 그걸 치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건강하니까, 지금 젊으니까 아이고 뭐 병이 무섭냐, 뭐가 문제냐. 인간의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는 짐승과 같다. 교만한 자는 짐승과 같다는, 짐승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민망한 얘기지만 강아지들은요, 어미를 몰라요. 새끼 때는 어미를 아는데 이게 크면은요, 어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이게 다 섞여서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 우리 속에서 살면서 자기 엄마인지 자기 애기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짐승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알고 우리의 조상을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만드신 바냐?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자윤, 누가? 너 집에 무슨 일 있냐?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굿네이버스 예배를 드리고 지부장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자녀들이 참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보내라, 내한테 한 달만 딱 보내라, 내가 사람 만들어 놓겠다. 자기들이 선택할 바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진화를, 보통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진화예요. 진화. 자기 몸도 자라는데 지식적으로도 이 진화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배우거든요. 희한하죠. 마귀가 왜 그때 그런 지식을 가르치게, 학교의 학습에 그런 것이 들어가게 하는지 참 웃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지력이 뛰어나고 교감을 하고 영혼육이 다 발달되어 있냐? 그럼 진화를 했으면 다른 짐승들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일부 그 중에서도 영혼육이 있어서 교감하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진화를 했는데 왜 사람만 그러냐? 그거 증명 못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한 시간 동안 막 열변을 토했어요. 세상의 이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런데 인간들은 뭘 쫓아갑니까? 세상의 이론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이론이 맞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에 와가지고 왜 졸아요? 네? 애기는 존다 쳐더라도. 교만한 자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 짐승과 같다는 게 짐승 같다 이 말이 아니라
근본을 모른다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모른다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짐승과 같은 거요. 그 부모를 모르면 짐승과 같은 것 같이 부모 모르는 사람 보고 너 짐승이냐, 네가 어떻게 부모도 모르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거는 그래 몰라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모르는 게 더 짐승 같은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다고 해서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33절에 그 동시에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 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몇 년간 7년간 쫓겨나가지고 짐승이 돼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가 뭘 할 때 하늘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시작하셨고 그가 회복되니까 다시 뭘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 볼 때에 그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왔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그 동시에 여러분 성경에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는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주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와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를 회복시키셨는데 그의 총명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왕위가 회복되어짐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그의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것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인간들은 뭐요? 스스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요.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최고다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는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뭐하신다?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와, 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왜 안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겸손이다 하는 거죠. 올해 우리 표를 정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높이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을 내가 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니까 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뭐 이게 뭐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짐승과 같이 근본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처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이 참된 회복이다. 그게 세 번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회복이다. 우리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정말 쉽잖아요.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자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안 돼요?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 자식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뭐 교만합니까? 교만한 거 얼마나 교만하다고 자꾸 교만하다 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주인인데, 네 재물 네가 다 결정해서 살지, 네 인생의 계획들도 네가 다 마음대로 하고 살지, 네 자녀들도 네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지. 니라고 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 나쁘면 우리도 합시다. 저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본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왜 하나님 앞에 폐역한 짓이냐?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면 그게 얼마나 폐륜적인 짓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놔두고 다른 데 가가지고 엎드리고 절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폐륜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지 말고 이 교만했던 생각들이 패망의 지름길인 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